2024년도 우리 마지막 또 주일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박수하시면서 우리 왕이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감사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아멘. 능력의 손과 여신, 우리 다 함께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우리 다 함께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온 맘 다해 전심으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행하신 모든 것, 아멘.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네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우리 믿음의 손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네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네베네세 나 우리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를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세바람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메시 하나님 도움의 도리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심과 온 감당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말씀에 감당된 성령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내려주시며 모든 감당 주력이 되게 하셔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도 책임져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힘과 강건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 예배를 준비하는 자, 섬기는 모두가 소통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인생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일 찬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호식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올 1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힘을 얻어 능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다짐의 각오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과 욕심과 허물과 죄악뿐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의 찬양하는 입술과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궁정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함이 복이라.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초장에 항상 푸른 꼴들로 말씀을 넉넉히 먹이시는 목자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날마다 심령이 보응되며 목장의 양떼가 더하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사자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욕심에 이끌려 땅의 것에 얽매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 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는 총남총녀 사무총회가 되게 하시고 죽도록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의 각 부서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도 축복하시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민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말씀들을 깨닫는 영의 눈으로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속기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 회복도 빨리 되어 삶들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 강건케 지켜주시옵고 새해에도 이 시대의 성교 목사님으로 크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을 도우시는 사모님, 부교육자님을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장님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습하여 주님 앞에 선 아름다운 찬양내의 찬양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찬양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십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여 저의 소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주여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주께 더 가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오게 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그르칠까 주님 따라갔어야 하는데 때로는 주님보다 앞섰고 또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노하우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마음에 품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꼭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전하며 증거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강청합니다. 주님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하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게 하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 주옵소서. 주의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 강건을 더해 주옵소서.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몸된 재단의 자녀 세대에 오늘 졸업 진급으로 특별히 다니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트남 단기 선교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들떠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이 깊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목과 같이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작정 주정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올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100배, 60배, 30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복이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종을 써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도록 아버지 성령보다 아버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2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송고 영신 서원 예배가 31일 화요일 밤 10시 30분에 있으며 성찬식 축복기도, 새해 말씀 받기, 서원 예물 드리기 순서가 있습니다. 송고 영신 예배 축복기도는 9시부터 대예배실에서 시작합니다. 졸업 및 진급 예배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총남 총효기간 총회가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모입니다. 새해부터 유아교회가 영유아부와 유치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영유아부는 1세부터 4세까지로 로뎀 2층 영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유치부는 5세부터 7세까지로 기존 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년, 청년, 베트남 다홍교회 단기 선교가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29일과 1월 5일 2주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윤주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홍선희 권사님과 황희진 집사님을 3부 임마누엘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2025년 성미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감사일 기념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는 간단한 식사로 준비했으며 다음 주 식사는 희락 4셀과 5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출연하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9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단기 선교가 1월 12일부터 한 주간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하는 청년 학생들도 책임감 있게 잘 훈련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두 차례 주차장, 로뎀 2층, 또 카페 3층에서 바자회가 진행 중인데요. 또 많이 애용해 주셔서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또 선급이 잘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준비하면서 성미 꽃꽂이 신청 부탁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상은 한 칸 이상은 꼭 쓰세요. 혹시 깜빡하는 분들 위해서 전화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꼭 써주시기를 바라고, 새해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는데 4월 가정예배 순서는 제가 공과를 집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구입하셔서 선물용으로 쓰시고 12,000원씩인데 5,000원 교회에서 반 보조하고요. 성도님들께 5,000원에 드리니까 가져가셔서 선물도 하고 매일 못해도 차에 놓고 다니시면서
하루하루 예배하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10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9시부터 축복기도, 또 말씀, 새해 말씀 받기, 또 하나님께 서원 예물 드리기 순서가 있고요. 특별히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새해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가족별로 기도받으러 올라오실 때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또 송구영신 예물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성스럽게 서원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고, 예배 시간에 성찬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별로 많이 참여하고, 그게 기독교 우리 교회 문화입니다.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고, 송구영신은 온 가족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한 문화예요.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여러분 오셔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남 총녀총회가 점심 식사 간단하게 하니까 하시고요. 1시 10분에 예배당으로 다 올라오십시오. 대예배실로. 제가 총남 총녀 경건회를 늘 하기 때문에 10여 분 정도 잠시 경건회 하고요. 또 남전도 여전도 흩어져서 총회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할 테니까 10분에 예배당으로 올라오시고, 그 전에는 카페 많이 애용하셔서 또 바자회 많이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영유아 1세부터 4세는 로뎀 2층 예배실에서 예배하고요. 5세부터 7세는 지금 예배하는 유치부실에서 예배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가대 임명받으신 분들은 오늘 연습부터 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3부 영유아부의 문서정 집사님 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또 잘 섬겨주시고, 추가로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임하시는 분이 있는데 강윤주 전도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3부 반주자님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난 성탄절부터 사임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강윤주 전도사님은 우리 약수동교회 출신이세요. 서울중앙지방에 우리 지방의 출신이시고, 또 서울신학대학에서 사회복지하셨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하셨고, 또 THM 교회 성장까지 하셨어요.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젊어 보이시지만 룬 여전도의 나이세요. 나이가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동안이신데 룻 여전도이시니까 나이는 대략 아실 거고, 앞으로 교회 신방 그리고 예배 안내 준비, 총 여전도의 사역을 함께 돕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해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자녀가 가장 힘들 때 부모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이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데,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사랑받을 때이고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고난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를 설명해 주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까지의 과정은 피눈물 나는 아픔의 과정이에요. 입을 벌리고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 모래가 같이 파도에 쓸려서 같이 들어옵니다. 생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고요. 조개는 생살에 막힌 것이 너무나 아파서 아픔을 감추려고 이물질을 자꾸 냅니다. 모래알을 싸고 또 감쌉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죠? 진주가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이 아파한 조개가 가장 값진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게 공감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가는 길도 있고요.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길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될 때 잘 되고 잘 될 때 안 될 때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 가운데 있다. 계획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섭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섭리. 섭리는 영어로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비던스라는 섭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예요. 왜 그럴까요?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 이것이 바로 프로비던스입니다. 섭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대요? 섭리가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섭리의 정의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드라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오늘 28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은 바울이 과도하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과도한 자신감.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안다.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뭐하거니와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확신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뭘 안다는 이야기일까요? 또 이 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야다라는 동사는 부부간의 속사정까지 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경험적으로 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맛봐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뭘 안다는 걸까요?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성경을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뭐를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자, 27절엔 뭐를 안다는 이야기일까요? 바울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뿐만 아니라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8절로 갑시다. 바울이 뭐를 안다는 걸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알고 도와주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마침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프로비던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알고 계시고 아픔도 알고 계시고 가난도 알고 계시고 고난도 알고 계시고 나의 갈등도 알고 계세요. 내 속사정까지 깊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내 삶의 모든 것 희노애락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섭리로 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섭리로 보자.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풍랑을 맞아 죽게 되었을 때도, 심지어는 매를 맞아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의 표지입니다. 겉장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진단,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주님의 일이 기쁘십니까? 예배가 기쁘십니까? 말씀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아무 조건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했던 하박국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의 증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찬양, 기쁨의 메시지, 기쁨의 섬김, 기쁨의 예배.
기쁨의 드림, 기쁨의 헌신, 기쁨의 결심, 기쁨의 고백,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 자, 오늘 빌립보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유럽에 첫 번째로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은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기쁠까요? 기뻐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섭리로 본 거예요. 섭리는 뭐냐? 협력해 선이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시기와 투기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잘난 척 하더니 하나님의 종이다. 천국을 가봤다. 이렇게 능력이 있다. 잘난 척 다 해놓고 이제 겨우 감옥에 들어간 거야. 우리를 봐. 우리는 감옥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도 들리는 겁니다. 또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하지 못하게 모함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이 18절에 나옵니다. 이겁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스타일대로 안 돼도, 내 방법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기쁨을 잃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불평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유대인들이, 여러분,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들의 살인으로부터 바울이 피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습니다. 원망하게 충분하죠. 하나님, 감옥에서 너는 죽지 않는다. 로마로 가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풍랑을 맞아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어쩌면 누군가와 똑같은 형편이요, 주님 그 바울이 접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풍랑을 맞아서 어떻게 됐나요? 선장도 백부장도 모두가 죽었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제수로 배 가장 밑창에, 여러분, 착고를 메고 묶여있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라, 우린 죽지 않는다. 그 순간에 리더가 바뀌어버렸어요. 감옥에서 풍랑 가운데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갑니다. 로마에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진 사람이야. 은인이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바울을 깊은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택연금을 시켰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입소문이 조그만 동네인 로마는 큰 동네가 아니에요. 국가와 같지만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조그만 동네와 같은 로마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니까 황제의 어머니도 황제의 딸도 고위직, 여러분, 귀부인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듣고 마침내는 황제가 예수를 믿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놀라운 씨앗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섭리를 아는 자는 섣불리 불평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드라마는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을까요? 오늘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드라마가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올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 왜 고난과 연단을 꼭 그렇게 쓰셔야 되나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연단받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부동산에 갔는데 거기 여자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서울의 광림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분당으로 가가지고 하남으로 가가지고 돈을 벌고 빌딩을 사고 아파트를 큰 거 사더니 사람이 뭐 했다? 어떻게 잘하십니까? 변했어요. 돈 벌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돈 벌어도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져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질문 여러분에게 질문하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 로또를 발표했는데 100억에 붙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오겠냐, 감사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질문해봐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100억을 로또 맞으면 목회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서 내가 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목회를. 돈이 목적인 거죠. 빌딩 사면 기도할까? 로또 100억 맞으면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감사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연단받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연단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인간이다. 한 번 더요. 안 되는 게 있으니 사람이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안 되는 것 때문이잖아요. 안 되는 게 있으니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단을 받고 고난과 연단이라는 도구로 단련받지.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 쇠를 두들기지 않으면, 뜨거운 여러분 불에 넣지 않으면 연마가 되질 않아요. 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작품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신명기 8장 13, 14절이에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뭐 한다고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다. 그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들이.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14절에 자,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염려하느라 내 마음이 뭐할까? 교만하여 누구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돈 벌더니 변했어가 아니라 돈 벌더니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네, 증명되네, 높아지더니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네. 제가 요즘에 은혜 받는 가요가 하나 있어요. 이찬혁이라는 아이가 몽골의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음악 꼭 들어보세요. 장래 뭐예요? 요즘에 그 나오는 음악 들어봤어요? 장래 뭐?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이 아니라 자기의 장례식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어요. 거기에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장례식이 축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천국에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 아들로서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가요로 고백한 거예요. 맨 끝에 천국의 모습을 노래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며 춤을 춰요. 이 아이가 이번에 청룡영화제 나와서 거기서 전야제 음악으로 노래로 여러분 그렇게 사람 모든 배우들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나를 왜 쓰실까?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질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게 복 주실 때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실까? 물어야 한다. 이게 깊은 인생이다. 뿌리 깊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쓰실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낫게 하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뭐 하려고? 복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가치관, 시각을 하나 열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때로는 애굽의 왕을 쓰기도 했어요. 원수나라 아닙니까? 때로는 바벨론의 이방의 왕을 써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도 했어요. 이런 겁니다. 욥기 1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욥은 섭리를 깨달은 인생을 살았죠. 같이 읽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이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가족들은 7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너희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나라가 아니라 부족도 아니라 패밀리밖에 안 돼요. 70명인 가족밖에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러나 이 가족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을 어떻게 나라로 키우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첫째,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요셉을 뽑아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과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요셉을 들어 쓰셔서 72명의 야곱의 자식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셨어요. 어떤 땅으로? 애굽의 사람들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농사를 져요. 나일강에서 발로 울대기를 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져요. 사시사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목들을 그냥 버려둬요.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에요. 하나님이 유목민이었던 그들을 고센 땅을 예배하셨다가 애굽 땅으로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종살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를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애굽의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400년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죠? 72명의 주변의 열강에 짓밟혀 그들의 발굽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던 작은 가족과 같았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200만 명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축복을 버렸어요. 성전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뭘까요? 바벨론이란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날에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성전의 모든 기명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성전을 사모하게 해요. 그들이 강가에 나와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전 사모하는 마음을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70년이 지난 538년에 어떻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5만 명을 포로 귀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를 가지고 돌아오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구와 기술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릴 뻔했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 오늘도 통치하시는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그러하게 우리가 포기로 반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을 속단하지 말자. 한 번 더, 나를 죽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철로역정에 보면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친구예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 의심의 땅에 들어가요. 의심의 땅의 성주의 이름은 거인인데 포악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절망이에요. 그의 부인의 이름은 뚱뚱한데 여러분, 자포자기라는 험악하게 생긴 정말 악하게 생긴 모습의 여인, 자포자기라는 이름이에요.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구더기가 막 있고요, 습하고 어두운 여러분 감옥에 둡습니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거인이 와서 날마다 그들을 협박합니다. 죽으라고,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그의 안에 자포자기라는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포기해. 너희들은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갈 수 없단 말이야. 크리스찬이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인생을 마감하려고 해요. 그때 소망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요. 형제요, 우리 죽기 전에 한 가지만 해봅시다. 뭐요? 하나님께 마지막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봅시다. 그때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를 죽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거인이 날 죽일 수 없다. 왜요? 그래서 거인이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감히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지요? 죽으라고, 끝내라고, 포기하라고, 낙심하라고, 절망하라고, 시험에 들어있으라고, 푹 젖어 있으라고. 그러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해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먹고 있다는 것, 마귀가 좀먹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인이 뭐 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계속해서 위협했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던 것,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한 번 더요. 나를 죽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좀먹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낙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뒤돌아보면 파노라마처럼 인생이 여기까지 훅 하고 왔어요. 정말 살처럼 왔어요. 화살처럼 빠르게 왔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에도, 영광 돌리기에도, 주를 위해 충성하기에도, 주님을 위해 땀 흘리기에도, 주님을 위하여 잠 못 이루며 처리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에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섭리를 믿는 사람은 원망으로 포기함으로 범죄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찬송과 기도의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의 날개로 바울이 뭐 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서 그들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며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 감옥으로부터 영적으로 비상에 올랐던 것처럼 오늘도 내 육이 질병에 묶이고 가난에 묶이고 고난에 묶이고 환경 가운데 묶일 수는 있어도 내 영을 묶을 수는 없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아오르는 내 영적 손은 묶을 수 없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막을 수는 없다. 내 눈이 가려지고 육신은 연약해졌을지라도 내 육은 점점 무뎌졌을지라도 내 영적인 감각은 무뎌질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자, 철로역정 181페이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그 형제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크리스천은 동이 트기 직전에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아이쿠, 내가 멍청이었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도망칠 수 있었는데.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전거도 성령님은 타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야 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다.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왜요? 오늘도 나를 죽이는 건 나 자신인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건 나 자신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늘도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오늘도 나를 도와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하시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2024년을 지나온 여기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모자란 것 같았어도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안 먹고도 할 수 있고 잠을 안 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잠을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안 먹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입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도망칠 길이 있었는데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만 있었다니. 소망 형제, 내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의 성에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을 걸세. 소망이 말했다. 정말이세요? 그 열쇠를 가슴에서 꺼내 한번 열어봅시다. 이에 크리스찬은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 열쇠를 넣어 돌리자 감옥은 쉽게 열렸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감옥에서 빠져나와 의심의 성을 탈출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열쇠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합력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에르게오입니다.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죠. 영어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0배, 6배, 100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왜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입니다. 고난은 무너질 것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푸른 바다도 건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태교원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해내고야 맙시다. 해내고야 맙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된다면 나도 된다. 그 집이 된다면 우리 집도 되고, 성경 말씀이 된다면 내 인생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죠.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드라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성령님보다 앞서간 것이다. 앞서 반응한 것이다. 성령님보다 반보 늦게 따라가라. 수동적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빅피처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창녀의 친구요, 과부의 친구요, 이방인의 친구요, 고아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요. 왕이신 그분이 채찍에 맞아 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픈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보배로운 보혈,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죽다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생이 이해가 안 됩니까? 해석이 안 됩니까? 풀어지지 않습니까?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지만 과거에는 개척교회 시절이 있었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어려워요. 자신도 몸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한데 사모님이 몸이 아프신 거예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사모님이 아픈 거예요.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짜증이 났어요. 어느 날 목욕탕에 면도하러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사모님이요. 왜?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걸려서. 목사님이 면도를 끝내고 씻고 나와서 에이씨 하고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짜증이 났어요. 몸이 아픈 사모를 아내를 보며 나도 힘든데. 동네를 몇 바퀴 돌고 걸어다니다가 집에 들어가 교회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가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힘드냐?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때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아내가 내 대신 아픈 거다. 원래는 네가 아파야 되는데 너는 아픔을 견딜 자격이 없어. 그런 근력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 네 아들이 아픈 거야. 네 아내가 아픈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내가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유 없이 사랑을 받을 것이에요. 이게 섭리예요. 지금 여러분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후에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유 없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아플 것을 사모님이 아픈 것처럼 내가 부모가 아파야 될 걸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플 것을 아내가 아파하는 것이고 누군가 믿음의 형제가 아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엔 거저가 없고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이. 그러니 오늘 태교원 성도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크게 뜨고 영적으로 정신을 버뜩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어떤 애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성도들이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입방아 찌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벨론 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신애롭게요 시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고 생각하고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피처를 기대하세요. 큰 그림, 우리는 볼 수 없는, 육에 막혀 볼 수 없는 그 그림.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 쳐오를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를 전달했던 카우만 목사님의 부인 카우만 여사가 쓴 책에 보면 찬송과 기도의 날개를 펼쳐라 그리고 날아올라라. 이 아침에 태교원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음도 은혜요. 저는 살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이기라고 기회를 줬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기로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가난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살을 꼬집어서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살을 여러분 비틀어서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붙잡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위해 이겨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이 은혜 후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삶의 상연한 것. 추운 일기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늘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네, 아멘. 네, 아멘. 주여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요. 손을 들어 찬양할 모든 것이 주여 이겨내게 하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말겠습니다.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주여 은혜였소.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이유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 앞에 누군가 이유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이요, 내가 이유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 뒤에 누군가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도리남 저드슨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저드슨 목사님의 글에 나온 것이에요.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우물통에 머리가 박혀서 고문을 당하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정신병에 걸려서 말년에는 그렇게 고통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에 꽃이 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누군가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에 땀 흘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땀과 눈물이 우리 후손들에게 거룩한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에요. 주여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모든 것이 은혜. 주여 아버지 이겨내야 합니다. 해내야 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내가 낙심의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신앙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조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해 주님, 오늘도 나를 죽이는 것은 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에 믿음 없기에 우리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해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음을 맛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낙심의 고난의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손해 가지 않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의 두 날개를 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벨론의 아버지 아니며 느부갓네살 왕도 쓰셨고 애굽의 바로도 쓰셨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4년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교회, 유아교회 졸업식을 수여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앞으로 입장해 주세요. 강우혁, 강진준, 김난희, 정예성, 조현재, 박수해 주세요. 조은혜, 뜨거운 박수로 네,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고 서세요. 네, 뒤로 돌아.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부도 한 20명 이상으로 아이들이 많이 부흥했고 어린이 교회 학교도 많이 부흥했어요. 이게 청소년부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야, 우리 미래가 밝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게 다 유아부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지금 청년부까지 이제 드디어 올라왔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진행합시다. 네, 바로 이어서 졸업장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우혁 학생 앞으로 가운데로 올라와 주세요. 강우혁 친구, 네, 가운데로. 네. 졸업증서 이름 강우혁. 윗사람은 본교회 어린이교회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기원 성결교회 교회학교 교장 도강록 목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선물로 우리 성경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혁이는 조자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강진주 학생. 네, 졸업증서 이름 강진주, 이하내영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난희 학생 앞으로. 네, 졸업증서 이름 김난희, 이하내영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예성이 올라오고요. 졸업증서 정예성, 이하내영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연재 학생 앞으로. 졸업증서 이름 조연재, 이하내영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영은이 앞으로. 네, 졸업증서 이름 조영은, 이하내영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조은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졸업증서 이름 조은혜, 이하내영 같습니다. 네, 졸업증서와 선물. 자,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뒤로 돌아. 성도님들에게 차렷 인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린이 친구들 앞으로 한 발 가시고 바로 이어서 유아교회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에 같이. 네네. 유아교회 우리 앞으로 입장해 주세요. 우리 남다원, 방아민, 허솔인데 우리 남다원 어린이는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은 옆으로 조금 더 와주시고요. 예, 반으로 갈라서 옆으로 와주시고. 네네, 옆으로. 네, 조금 더 와주세요. 옆으로 조금 더. 자, 담임 목사님을 보고 돌아서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 우리 방아민 어린이 앞으로. 이제 유아교회 졸업증서 이름 방하민. 윗사람은 본교회 유아교회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기원 성결교회 교회학교 교장 도강록 목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 성경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리 어린이. 졸업증서 이름 허솔, 이하내영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두 친구들 차렷. 우리 목사님께 인사할까요? 목사님께 인사할까요?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렴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선물 곧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좀 축복해 주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당신이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요. 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박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졸업하여 진급하는 사랑하는 자녀 세대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죽이는 것은 나 자신이며 나를 고통스럽게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고백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품어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